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총 정리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신칭의. 이신칭의의 원조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아브라함조차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혈통적 선민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진술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진다라는 것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조금 소극적이고 좁은 의미에서의 의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이것은 훨씬 더 영화롭고 크나큰 개념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인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길게 많은 분량을 계속해서 노래의 어떤 돌림 노래처럼 또는 도돌이표가 있어서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의인이라는 개념, 의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인이 되어진다는 것, 또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서 또 열망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되어지면서 나는 특전사를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였습니다. 동네에 친구 3명이 1년 선배, 저 1년 후배, 이 3명이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 특전사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선배가 특전사를 갔어요. 갔다 오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야, 다음은 내 차례다 그러고 있는데 신학을 딱 갔는데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신학교를 가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말에 도대체 동의가 되지 않고 제가 반박하고 질문하고 싶은데 아는 게 없으니까 질문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이 답답해서 안 되겠다, 휴학을 하고 제가 성경을 좀 더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복학을 해서 공부해야지 라고 휴학을 했는데 바로 영장이 나와버리대요. 그래서 이 계산이 잘못됐다. 그래서 현역 영장이 나왔는데 병무청에 가가지고 제가 이것을 다시 하사관으로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특전사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1년 선배가 특전사 갔으니까 다음은 제 차례잖아요. 특전사를 딱 지원했는데 보기 좋게 탈락이 됐습니다. 시력이 안 된대요. 안경을 벗고 나서 그때 당시에 0.3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0.3이 돼야 되는데 안 된대요. 그 제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하사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배도 하사관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갈게요, 안 갈게요? 네, 갔어요. 하사관 갔는데 그냥 일반 하사로 갔습니다. 며칠 전에 그 고향 그 동기들 카톡방에 올라왔는데 30주년 근속 기념식을 가졌더라고요. 제가 아들 군 입대를 며칠 이제 얼마 전에 했죠. 신교대 제가 데려다 주는데 마음이 그렇게 설레요. 야, 여기 내가 있어야 될 곳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료식 하는 날 갔는데 가슴이 뛰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사관들 보니까, 상사들, 원사들 보니까 야, 이게 내 자리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저를 모집해 준다 그러면 저는 가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군대에 대한 그 로망이 있었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제가 얼마나 이 소명이 큰지 알겠죠. 그 모든 걸 접어두고 제가 전역하고 지금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간절함으로 제가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특전사를 그렇게 지원하고 싶었고 지금도 마음속에 강철 부대 이런 거 나오면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특전사를 응원하고 있는 저를 보게 돼요. 저의 간절함과 소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로워지는 것도 나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도 나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에서 이 의로움의 조건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셔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거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욕망함과 우리의 간절함은 전혀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인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라고 할 때 칭의는, 의인됨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그것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소원도 아니에요. 어떠한 노력도 행위로도 아니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조차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의로워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럼 이 믿음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의로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증명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 성화의 과정이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내가 세상에 대한 욕구와 정욕과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그 한순간도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우리의 간절한 소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지난주에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내가 다르겠죠. 지난주에 말씀에 깨달은 은혜가 있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되어져서 어제의 내가 다르고 오늘이 내가 다른 것처럼,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다르고 10년 후에 지금 내가 다른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삶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주인이라 그러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세상을 열망하고 세상에 대한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관념적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삶의 실천적인 변화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나중에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옷을 입었어요. 추우니까 아마 여러 겹의 옷을 입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입은 옷 때문에 여러분 몸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가리워졌습니다. 흉터와 상처와 아픔과 드러내기가 싫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옷으로 인하여서 가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와 위법과 불편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가 덮어서 가리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에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옷을 벗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누가 여러분 여기서 옷을 벗을 수 있겠으며 옷을 벗는 순간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낱낱이 모든 사람의 그 시선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이들의 그 모든 죄악이, 예수 없는 사람들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낱낱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신칭의가 주는 은혜가, 의인됨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고 하나님의 의로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 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구원받는 거구나 라는 것 이상으로 이 의인의 개념은 너무나 광대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화의 자리까지 인도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셨다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예정했는데 마지막 영광에 들어가게 할지 말지는 네가 하는 거 좀 보고 과락이 안 되면 넣어줄게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동사가 다 과거형이에요. 부정과거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다 쓰여졌어요. 이미 다 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것도 이미 부르신 것이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도 칭의도 이미 하신 것이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우리 1절 말씀을 오늘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 왜 가능하냐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흠결을 찾아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에 허락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게 청류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원문을 보면 그냥 직설법 현재 능동태예요. 그냥 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청유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한글에는 정확하게 이게 의미가 잘 전달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 전치사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하는 전치사가 이게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좀 독특한 전치사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때에도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헬라어에서 함께라고 할 때는 메타도 있고 접두 앞에다가 단어를 붙여서 쓰고 있는 쉰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 단어와 다르게 프로스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관계를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하고 방향을 나타낼 때도 쓰이기도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할 때 이 화평을 누리는 대상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쓴 것에 대한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1차적으로 그 대상이 여러분 누구로 보여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대상이 누구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으니까 하나님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묘한 뉘앙스가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만 화평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이 가운데에 내포가 되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어떠한 형태로 나아갈 때 이 화평이 온전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골로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먼저 보죠.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들, 또 하나님이 알만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화평은 누구와 누구 간의 화평이겠어요? 1번 하나님과 사람, 2번 사람과 사람. 몇 번이겠어요? 1번이죠.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목되기를요?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고 삼위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이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거든요. 그 원수가 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1절 보면 전에는, 또 22절 보면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에 우리가 이러했는데 이제는 이러하다라고 할 때 바울이 종종 바울의 글에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전에는 21절 보면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져서 절대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단절되어져 버린 그 원수인 관계에서 22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삼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샬롬이 에이레네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져오는, 이 화목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뒤에 있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어떻게 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앞에 세운다라는 것은 심판대 앞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인데,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인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화평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첫 번째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예요. 그런 우리가 마음의 위로가 되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받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죄책이 없고 눌림이 없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평이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의 화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3절에 보면 앞에 나왔던 골로새서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표현과 골로새서에 있는 표현이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 읽고 있는 이 구절도 금방 골로새서에서 읽었던 표현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처럼 보여요. 그러나 골로새서에 말하는 화목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화목이 달라요. 골로새서에서의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이것을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해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될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수직적 관계에서의 화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의 화목은 수평적 관계에서의 화목이에요. 다시 13절을 보여주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던 그들 사이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지혜자와 지혜 없는 사람 사이에, 야만인과 지혜자 사이에 이 놀라운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멀어졌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 한번 더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어떻게 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예요. 수평적 관계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이어서 18절과 19절 계속 볼까요? 보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18절에 보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우리 둘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우리 둘이, 지혜자와 미련한 사람 사이에 우리 둘이. 복음에는 여러분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것이에요. 여기 보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원수된 이와 함께, 내가 함께 있을 수 없던 그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화평만이 아니라 우리들끼리의 화평을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 아직도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얘야 누구와 함께 내 앞에 서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옆에 두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 눈에 내 시야에서 없을 때는 하나님과 화평 누릴 때에 부족함이 없고 그냥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란히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행복해요, 나는 온전한 샬롬을 누리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사이의 이 막힌 담과 이 시기와 질투와 비판과 원수 맺음 사이의 이 관계조차도 허물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그럴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화목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 가운데 있는 이 단절됨과 원수됨조차도 해결해야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울의 진술입니다. 말로만 일요일이 되었기 때문에 또 가야 되는구나 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온전한 화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4절에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가장 비싼 예물이 황소 아닙니까? 양보다 비싼 제물이 염소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귀하고 비싼 예물로도 절대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과 제사를 원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샬롬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10장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성소에 도대체가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지만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연습하고 거룩한 옷을 입으며 그 가운데 안에서 실수하면 죽어버려요.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대제사장의 지성소의 출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인하여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자기의 몸이 되어서 자기를 찢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갈 때 나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야기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은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공적 구원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제물이 되어지고 예물이 되어져서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샬롬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럼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아직 그것이 용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설교를 너무 들어도 너무 이해는 되지만 내 감정이, 내 감성이, 내 이성이 아직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주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미 아가페의 사랑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아가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아가페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내 생각이, 내 소욕이, 내 욕심이, 내 마음이 더 강렬해서 그것을 이룰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이웃과 그 지체와 하나님 앞에서 샬롬을 추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나는 싫어, 절대로 안 해.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용서 못하겠다고 하는 그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습니까? 참된 샬롬은 그런 내 자신이 죽으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초청되어졌어요. 여러분, 도대체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이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그 모든 사람 가운데에 여러분,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고 죽고 나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있다라고 직관적으로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천국을 열망하고 사모하여도 모든 이들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가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이 이신칭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화로운 것이에요. 의인이 된다라는 것, 의로워진다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분이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배웁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게 될 때 우리 모든 형제자매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가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완전한 부활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지어다. 아멘.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또 뭐라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요. 그런 빛 가운데 거하시고 어느 누구도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고 그분을 볼 수도 없지만 기약이 이르면 그분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에 또 내일 성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신 성탄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을 선물하신 거예요. 혹이라도 여전히 마음에 눌림이 있고 죄책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아니요, 이미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용서하셨고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